지난 고난주간부터 다시 예배를 드리는 감사합니다. 빨리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이 부활절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묻은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든 것이 움츠려들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일째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우리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든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겸손하지 못했던 것, 회개와 용서함을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정작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는 의심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함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각하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였기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참으로 겸손한 신앙보다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의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선한 사을 다 마치
대신하여 하나님께 이원일 장로님께서 중보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도다. 사망 것에 이시고 부활하신 참 빛이시오 참 생명이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아 온 땅에 새 생명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죽음까지도 정복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소망을 바라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부활의 꽃을 피운 것처럼 우리의 삶이 코로나를 통해 심령이 광야에 버려진 상업과 가시밭길 일기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 나의 죄와 홀로 인한 교만의 교만과 불의와 정직하지 못한 믿음과 주님의 주권하에 있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이 모든 난국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망하며 항의하고 하나님의 방치와 침묵하심에 하소연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참회의 통곡을 통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어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온 세계가 요동치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며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비극에 비유하며 대처 방안을 아우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실상인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이 절망의 시대를 이길 수가 없사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겨 승리케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확진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시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관리본부나 방역당국이나 의료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 모든 아버지 코로나의 확산들이 억제되고 빠른 시일 내에 소멸되어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지는 아버지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으로 인하여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와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사탄을 주여 이 시간 강하게 물리쳐 주시옵시고 환난 가운데 도우시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때에 이 모든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과 교제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과 위기의 때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셔서 역경과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여 더욱 구원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며 전도하며 복음의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경제와 고용 위기 속에서도 고통과 좌절과 근심 속에 사는 이웃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새롭게 도전하며 기쁨과 감사로 치유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그때 우상과 근시와 교만과 탐욕과 갈등 속에서 벗어나서
공의와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생하며 소통하며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나라로 부활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자는 성도를 깨워 주시옵시고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온 성도가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 기회를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5일 국회의원 선거 주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선출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유권자들에게 현명한 판단과 영적 분별함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 나라와 함께 할 수 있는,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아버지 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등기교회에서 동거동락하며 함께 섬겼던 형제처럼 지냈던 사랑하는 최옥희 지사님 70평생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길지 않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을 아버지 슬퍼합니다. 우리는 떠나보내는 최옥희 지사님을 생각하며 오뚜기 인생처럼 몸이 힘들어질 때마다 최선을 다해 다시 일어나며 불편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 데 열심과 한 영혼 전도하기에 열심을 다하시면서 늘 부족함을 아쉬워하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주님이시여 사모님과 귀한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집사님의 믿음을 귀한 가정의 유산으로 물러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김영임 집사님 아버지를 먼저 주님의 나라에 보내는 안타까운 심령을 헤아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언문이와 모든 가족들 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가족들로 구원시켜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가하실 귀한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피로 사신 교회를 살리며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의 종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한 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소망의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의 고된 현실에서 샬롬이 평화가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룩하고 성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회복의 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그래요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부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그래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인데 해피 이스터라고 해피 이스터. 고난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부활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부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침에 제가 교회 나와서 두 가지 때문에 울컥했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을 부활절 계란을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추보를 보고 몇 주 만에 보는 추보를 보고 물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만 이게 7주 만에 나온 추보. 이 추보를 보고 제가 너무 크게 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한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8주 만 거의 한 8주 만에 2달 가까이 만에 이 추보를 보니까 감격이었습니다. 부활절 계란 2개 보고 또 감동했고 추보를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어쨌든 아직 코로나19가 힘들게 하지만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은총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 빈 무덤을 보고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원어로 보면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기에 울었다라는 단어가 처절한 울음이었어요. 제가 최욱일 집사님 지난 주간에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아서 회복하셨다고 했고 이제는 뭐 미음도 드시고 비인거도 맞고 좋다고 했는데 영양제 주사도 맞고 했는데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다운되셔서 오후 2시 반쯤에 결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4시에 화장하러 가서 5시 10분쯤에 화장이 마쳤어요. 그야말로 뭐 선화장, 선장례 치르고 빈소도 차리지를 거의 못했어요. 조금 정말 힘들었는데 가족들이 2달 동안 아버지를 또 남편을 보지 못했다. 시신도 보지 못했대요. 그냥 일사천리로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를 또 남편을 보지 못했다. 너무 슬피 우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우시는 모습. 그리고 어제 제가 최욱일 집사님 저희들이 사실은 부조를 안 했는데 조의금을 내지도 못했는데 어제 감사하다고 그동안 수고하고 감사하셔서 고맙다고 교회에 찾아오셔서 감사한금을 저에게 전해드리고 가셨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둥지교회에 감사하다고 그 눈가에 그 눈물이 맺히는데 제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마 처절한 울음은 바로 이 마리아의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처절한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또 볼 때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리아가 또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 말씀을 집중해서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슬피 울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정말 부활하셨구나라는, 그래서 기뻐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과 이 마리아조차도 주님의 부활은 와닿지 않았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어쩌면 아직도 주님의 부활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그 부활이 온전히 믿겨지지는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빈 무덤을 보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었으면 이거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5절에 보시면 천사들도 왜 우느냐, 왜 울고 있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와 여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질책합니다.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무덤에서 찾느냐라고 꾸짖습니다. 무덤에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 정답인데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없다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에 대한 기대와 또 부활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지 부활하신 주님을 보러 간 게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자마자 기뻐하기보다는 근심하고 슬퍼하고 처절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그야말로 득달같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다라고, 주님 부활하셨다, 내 눈으로 봤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헛소리로 여겼습니다. 무슨 헛소리 하냐고. 그만큼 부활은 믿기 어려운 현실. 제자들도 믿기 어려웠고 여인들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 가장 부활 신앙을 확신하며 살았던 인물 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산채로 죽인다. 그것도 자기의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륜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천륜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서슴없이 주저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주저함 없이 칼을 내리꽂는 이 장면, 여러분 가끔 성화를 보시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결박하고 칼을 내리찍는 이 모습을 성화를 통해서 가끔 보실 겁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불평 한마디 없이, 의심 없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끔찍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의문이 만약에 히브리서라는 11장이 없었으면 저는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아직도 의심하고 목회자지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받자마자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주신이도 여호와시인데 백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미 폐경된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서 아이를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내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혈육의 후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바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 죽었을 때에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통쾌한 부활신앙의 승리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자 부활신앙의 원조, 부활신앙의 기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 앞에서도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이 아이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부활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소망이 있는 믿음입니까? 저는 하나님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은 부활이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부활이 뭘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물론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 부활이 아니고 회생이고 소생입니다. 진정한 부활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짜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장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고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기에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순식간에 다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 나팔이 울리는 그날에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새벽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단어 속에,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그 변화는 신령한 몸,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면서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이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신체적으로 컴플렉스를,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누저도 없고 컴플렉스도 없고 장애도 없습니다. 과장한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욱이 집사님, 김영임 집사님, 부친 되신 김나로 집사님, 화장하여 한 줌체로 변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한 완전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그 부활의 몸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꽃과 꽃씨를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스모스 씨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바라기 씨, 코스모스 씨는 조그맣습니다. 새까맣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톱 밑에 때처럼 새까만 작은 씨. 여러분 겨자 씨를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겨자 씨는 저희 집에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 씨를 갖다 놨는데 이사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자 씨는 눈에 볼덩말덩하면 새까만 정처럼 보입니다. 진짜 손톱 밑에 때보다 작은 겨자씨. 그런데 그 코스모스 씨가 살아서 화려한 꽃이 되고 놀라운 생물체가 됩니다. 그 씨와 꽃은 너무나도 상이한 변화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런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먹을 계란과 병아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란과 병아리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또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추벌레, 애벌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애벌레가 마치 죽은 것처럼 껍질을 싸고 있다가 나비가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부활입니다. 지금의 썩어질 육체는 부활할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열등감도 느끼지 않는 그런 완전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씨가 땅속에 묻혀 썩으면 거기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듯이 부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신비롭게 하고 신령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다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는다.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의 몸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된 몸으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워낙 좋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몸체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요 담보가 되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수원을 해보시면 알지만 어린 묘목 사과나 배를 심으면 한 2년쯤 있으면 3년쯤에 첫 열매가 맺힙니다. 놀라운 것은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 해부터 줄줄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과수원에 사과나무를 심고 배나무를 심었는데 첫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잘라 뿌리채 없애야 돼요. 왜? 첫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는, 그 첫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부활의 은총 속에 그 부활의 영광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보지 못했고 부활을 믿지 못했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끝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울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우느냐? 부활을 미리 알렸지만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그는 무덤을 향하여 절망하거나 슬피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 이상 허물을 노래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새벽, 이 아침,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등 뒤에서, 아니 우리 앞에서 마리아를 부른 것처럼 왜 슬퍼하며 우느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라. 울지 말라. 부디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마저 주님께 맡기고 눈물을 거두시고 오직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에 우리 등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아니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 이상 절망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변화되고 온전히 변화되는 그 놀라운 부활을 소망하며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앞에서, 우리 등 뒤에서 부르고 있음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50장 드리며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하겠습니다.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드린 손길마다 감사와 기쁨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더 이상 절망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경제 또 이 현실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겨내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더욱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대면하여 식사하는 것조차 어려운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또 오실 때마다 항상 소독하고 발열 체크하고 명단을 체크하고 그렇게 저희들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문인사하시고 또 목례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부활절 계란이 준비됐으니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욱이 집사님 확진 대실 요약 동안에 세 분이 우리 입원해 계셨어요. 네 분이 입원해 계셨는데 세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두 분은 지금 많이 회복했고 최욱이 집사님은 끝내 하나님 중에 가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영임 집사님 아버님도 열시하셔서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당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당회를 두 달 동안 못했기 때문에 당회를 다음 주일 마치고 당회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에는 힘들지만 재직회를 좀 잠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7일, 26일 주일에는 재직회도 같이 다음 주일날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또 위로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중보기도 하고 유가족들 최욱이 집사님과 김나로 집사님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시연 성도님과 김대국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 가정 또 기업터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민족과 또 사회 충성 가운데 선한 일꾼 높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의료 당국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온 세상이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이 온 세상을 어둡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이때에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우리가 엎드려 주님 앞에 자복하며 죄를 드리고서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절망 가운데만 빠지지 않고 죄 가운데 죄의 고백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민족이 되고 이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구할 것은 최욱희 집사님과 김다로 집사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픔을 당한 저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 이 슬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장례 절차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위로하시고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동지교와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동지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이시안 성도님과 김태복 집사님과 연약한 성도들 주님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지켜보아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치료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보호하시며 주님의 장중 안에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회학교 동박생과 청년부 모든 기관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꾼을 뽑아 주시옵소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경제와 모든 것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지키시고 온 세계가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경제적인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의료당국을 축복하시고 공무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땀 흘리는 발걸음이 이 모든 일을 종식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한 믿음으로 이끄시며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동지교회 성도들 위해 특별히 최욱희 집사님과 김다로 집사님의 유가족들 위해 또 이 나라의 이민족 위해 세계 모든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